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4일 마음지기 전윤경입니다. 여기는 오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몇 년 전 일본 러브 소나타에 출연하셨던 송솔나무님의 플룻 연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연주한 뛰어난 음악가인데요. 그는 세 개의 플룻을 들고 나와서 연주했는데 마지막 플룻은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연주자는 순은으로 만들어진 플룻과 백금으로 만들어진 1억이 넘는 플룻, 그리고 다소 평범해 보인 휘슬로 각각 연주했는데 천상의 소리 같았던 그 악기는 고작 8,000원 정도의 피리처럼 생긴 휘슬이었습니다. 악기의 가격이 다 다르지만 진정한 가치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연주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말 감동이 되었는데요. 세상은 외모와 실력,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누구 손에 들려서 사용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쓰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송솔나무님의 휘슬 연주로 10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애써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 산숲 책숲에서는 인혜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교 DJ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 7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 전도사님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들려주실 텐데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물레동에서 SY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기 위해 잊게 하셨나, 아니면 진짜 관원장이 자기 이득은 봤으니 그냥 잊은 건가 궁금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송택은 목사님께서 에스라서 강해 때 저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히브리어 해석으로는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내란으로 혼란스러웠고 새로운 왕권 교체 시기였기에 저 시기에 요셉이 복원되었다면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목사님께서는 히든타임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면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있는 큰 계획이었고 더불어 요셉의 생명도 보호하셨고요.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새 왕권이 확실히 들어선 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거고요.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를 위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 마음을 보게 되네요. 저의 히든타임을 오롯이 주님께 맡기며 제 삶이 더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히든타임,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각자에게 숨겨진 그 멋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책 한 권으로는 모자란 저희들의 숨겨진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했던 요셉의 이야기 전해주셔서 SY님 감사드립니다. 5258님, 친정어머니는 올해 86, 시어머니는 내년이면 80이 되세요. 해를 지낼수록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을 버거워하시지만 명절에 모일 식구들 생각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이제는 장을 보는 일도 쉽지 않으셔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해마다 조금씩 줄여가고 계시지만 상을 차려내시는데 부족한 것을 못 느낄 정도로 해내고 계십니다. 남은 연휴에 싸주신 음식들을 꺼내 먹으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사랑과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눈물겨운 그 사랑, 감사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80 넘으신 두 어머님의 명절 음식에는 지친 자녀들을 보듬어주는 온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 온기를 잘 전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명절 끝나고 지쳤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연락드려야겠어요. 5258님, 사연 감사드려요. YJ님, 오랜만에 힐토에 인사드립니다. 모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강건하게 버텨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올 2월에 특강 이후 몽골인들의 초청으로 미술치료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 주 동안 2급 과정을 몽골어로 자료를 모아서 학지사 김진환 사장님의 선교 협업을 통해 몽골어 최초의 미술치료 교환이 나올 예정입니다. 설렘, 두려움, 감사한 마음으로 힐토 들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방송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YJ님 몽골 가셨던 이야기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어머나 몽골어로 미술치료 교환을 준비하고 계신다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네요. 아픈 이들을 위한 그 걸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저희 모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K님은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 부탁이 있어요. 얼마 있으면 교회에서 특순을 할 예정이에요. 저 포함해서 4명이 찬양을 할 텐데 연습하는 동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잘 맞추어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그 시간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동료 지원가로 있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인데요. 2년 동안 커리어를 쌓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상심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무보조인데 리서치나 서류 정리하는 일을 찾아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우선은 쉬었다가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힐토 가족들 모두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며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K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처럼 K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씀으로 회복하는 모습 너무 멋지네요. K님, 화이팅! 찬양 함께 할게요. 지나가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교입니다. 비 오는 날 한 묶음씩 다발을 만들어 진열해 놓은 거리의 꽃수레 앞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서성인다. 축축한 날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햇살 같은 한 다발의 꽃을 사는 것일까? 홀로 우산을 받쳐든 동그란 우산대 속에서 새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날. 빗물처럼 가슴을 적셔오는 외로움의 깊이. 빗방울이 던져주는 일말의 감상 속에서 한 다발의 꽃으로 만들 수 있는 내밀한 기쁨을 위해 홀로 있는 사람은 꽃을 사야 하리라. 함께 우산을 받쳐든 연인들의 모습이 한결 정다워 보이는 날도 비 오는 날이다. 동그란 우산 속에서 하나가 되어 어깨를 감싸안은 연인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의의 고독, 내면에 젖어드는 우수조차 잊어버리고 행복감에 젖어 있다. 서로의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이 마음의 태양처럼 빛나기도 하는 때, 연인이 건네주는 한 다발의 국화, 안개꽃 다발에 총총히 수놓인 몇 송이의 장미만으로도 서로의 가슴에 깃든 사랑의 환희는 증폭된다. 비 오는 날, 동그란 우산 속에서 홀로 걷는 동안 삶은 신압으로 깊어진다. 비 오는 풍경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 2층 창가에서, 혹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리고 매일처럼 오가는 마을 앞 어귀에서 잠시나마 혼자가 되어 영혼의 단비를 맞는 시간에, 홀로 받쳐둔 우산 위에서 쉼없이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은 투명한 물소리로 일상에서 잊었던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혼자 와 듣는 카페의 음악은 지난날의 추억을 실어오고, 차 한 잔의 향기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과의 한때를 그리워하게 하리라. 그러다 문득 물기 어린 눈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하여도 애틋하게 그리운 추억 하나 불러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리라. 적막한 서재에서 홀로 듣는 빗소리, 몇 줄의 일기를 쓰고 막 전등을 끄고 누운 창밖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빗소리는 끝없이 관념으로만 치닫던 정신의 덧없음을 일깨운다. 그리하여 소음으로만 치부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건강한 가정의 증거로 가슴에 맞는다. 빗물에 젖어 떨다 들어온 작은 새를 보듬듯 아이들의 귀가를 점검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거실을 타고 들려올 때, 기실 건조한 지식의 포만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안식에 감사하게 된다. 때때로 비 오는 날 마을 앞 어귀에서 잠시라도 혼자가 되어 내 이웃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경쟁으로 치달아 전쟁과도 같은 일상에서 앞 뒷집도 모르는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각박한 세상 탓만은 아님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벽을 만들어버린 자신 때문임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임을,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 또한 자신이 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조금만 더 가슴을 연다면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찾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풋풋한 동심의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리라. 우산을 가지고 나와 한기에 떨며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대문 밖 어두운 골목길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멀리 갔던 아들이 동구 밖에서 부르면 일손을 멈춘 텃밭에서 맨발 벗은 채 달려나오시던 고향의 어머니도 느낄 수 있으리라. 먼지 오른 일상을 투명한 물줄기로 씻어내리며 거리의 풍경마다 꿈의 생기를 불어넣는 비. 거리의 풍경들은 비를 맞으며 꿈꾸고 있다. 태양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얗게 메말라가던 의식에 생기를 되찾으며 미루나무 늘어선 연초록 시냇물의 꿈을 꾸고 있다. 마침내 도달할 먼 바다의 청록빛 꿈을 꾸고 있다. 아, 얼마만큼 닦여야 우리의 영혼도 한 줄기 빗방울처럼 맑아질 수 있을까? 작은 빗방울이 가진 바다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비에 젖어 씻기고
비에 젖어 가난한 마음으로 맑게 닦인 일상의 풍경을 가슴 가득 느낄 때 그대는 알게 되리. 가끔씩은 이렇게 비 맞는 일상이 그분의 뜻임을, 비에 젖어 오히려 투명해지는 이 모든 것이 그대와 나를 위한 거룩하신 분의 은총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비에 젖어 씻길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전해주셔서 이내경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민교 디제이님의 멋진 목소리로 들으니 비 오는 날이 더 꿈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죠. 디제이님 감사드립니다. 비 준비하시니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는 위대하며 시즌 3번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승리함이라 라는 가사를 묵상하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처음 사연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때 가장 절망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할 것을 생각하며 시작하지만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실패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 처음 작은 가게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한참 경기가 좋았고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겁없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처럼 가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많은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묵묵히 저의 모습을 봐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접고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힘든 가게를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계기로 제가 남편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귀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확신한 것이 저에게는 예수 안에서 가장 큰 승리였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라고 주희 엣지님 사연을 주셨네요. 작은 실패에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어서 그 실패감이 더 커지곤 한다는데 주희 엣지님 그 사건을 통해 귀한 경험을 하신 듯 합니다. 질책이 아니라 위로는 언제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616님) 육아와 결혼,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흘렸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약함과 실패 그리고 고독이 큰 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생각을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시드니 J 해리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며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때 제가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뽀글뽀글 올라오는 질투, 비교의식을 보며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 제 삶의 모든 좋은 것들에 제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며 해리스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인생이 힘들다고 한숨 쉬는 것을 들을 때면 나는 항상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보다 부자이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저 커플처럼 집이 없지? 왜 우리는 직장에서 좀 더 잘하지 못하지? 왜 우리 삶에 사랑이 없을까? 하며 한숨을 쉽니다. 우리를 부러워하며 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직장을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싶고 또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꽤 좋은 것들을 이미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4616님처럼) 저희 모두 뽀글뽀글 올라오는 질투로 인해 참 많이 무너지죠. 부족하고 못났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건 보내주신 글처럼 저희가 끊임없이 무엇과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어 원문도 보내주셔서 화면에 띄워두었는데요. 실패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무엇과 비교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습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멋진 글까지 감사드려요. HS님, 내 인생의 실패는 조현병에 걸린 일일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20대 초반에 이 병이 찾아와 그 후로 7번이나 재발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오전 시간에는 졸음과 무기력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과도 관계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어려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그저 저주만은 아닌 것은 이 병을 통해 공고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나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현병과 싸웠던 그 시간, 실패라고 느껴졌던 시간이었지만 그저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에 능한 분이셔서 절대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 반전을 기대하며 숨죽이고 보게 되잖아요. 저희 삶 역시 하나님 뜻이라는 엄청난 뒷이야기들이 있기에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서는 사연들은 언제나 감동이 되고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조현병은 저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님을 조현병을 통해 예수 안에서 승리함이라 고백하는 HS님의 인생, 저희 모두 응원합니다. (9778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많은 시절을 실패하지 않으려 조바심을 내고 안달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학업이나 직업의 현장에서 실수와 실패는 너그럽게 용납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성공이란 글자를 자세히 보면 무수히 많은 실패라는 글자로 세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는데도 모든 것이 고도화되고
속도와 디테일이 강조되는 시류를 따라가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어느새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깐깐하게 굴며 여유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재료 삼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이 신비가 크고 깊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막상 실패하는 그 순간들마다 그걸 견디고 헤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죠. 그때마다 9778님의 사연이 떠오르면 좋겠다 싶어요. 성공이라는 글자가 무수히 많은 실패라는 글자로 채워져 있다니. 그리고 성공과 실패 모두를 재료 삼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까먹지 않도록 어디 써두고 자꾸 되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매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은 K예치님이 풋살 운동을 하며 그 가운데 묵상했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풋살 운동을 할 때 골키퍼 역할을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맡을 정도로 인기 없는 포지션이죠. 시합을 하면 상대 공격수에게 골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속상하고 후회되고 다른 팀원들의 눈치도 보이죠. 하지만 실점을 잊고 다시 일어나 상대방을 막아야 합니다. 날리고 쓰러지며 몸을 희생해 공을 막을 책임이 있으니까요. 골을 넣고 환호와 박수 속에 세리머니를 하는 화려한 스트라이커보다 골을 먹히고 비난과 야유 속에 책임을 다하는 골키퍼가 팀을 살립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맞서 승리할 강하고 화려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며 사명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세상에선 실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골키퍼처럼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영적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세상에선 실패처럼 보이는 내 삶이 비난과 야유를 받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사연 주셨어요. 운동 하나에서도 골키퍼라는 역할을 자처하시며 예수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려는 K예치님의 모습 참 멋있어요. 앞으로 축구 볼 때 골키퍼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골 먹혀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응원해야겠다 싶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묵상하시고 예수로 충만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고 정신질환이라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임을 일깨워 주셔서 K예치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찬양 충만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7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연애 시절과 결혼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너무 기대되는데요. 전도사님,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정성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에피소드, 이번엔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도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지난 에피소드에 정말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들을 주변에서 해주셔서 힘이 되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이야기에 이어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점에서 그 여자 종업원과 스치듯 만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창 벚꽃 필 무렵에 함께 하우스에서 살던 동아리 선배 한 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5명이 다 같이 야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야식 먹으면서 함께 지난 과거 추억팔이와 앞으로 각자의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각자 차례차례 돌아가며 서로 나눔을 하고 서서히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관심 있는 이성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애를 하다가 얼마 전에 헤어진 가슴 아픈 동아리 선배의 이야기, 또 이어서 주변에 관심이 가는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친구의 이야기 등등, 특별히 저와는 상관이 없는 주제라 가볍게 생각하며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그때 인상 깊다고 한 여성분 있잖아. 이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서점 종업원 말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성 친구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갑작스러운 복학을 했던 상태였고요. 또 새롭게 변화된 학교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을 한 주, 2주 앞두어 시험 공부를 하기에도 벅찼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친구의 말을 유심히 듣던 취업이 되었다는 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여자 동생도 그 서점에서 일하는데? 하며 선뜻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제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부터 설마? 이 두 가지 마음 사이로 오가며 망설이고 있던 그 찰나에 형이 대뜸 이 친구 맞아?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느낌상 바로 그 여성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놀랍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또 수업을 따라가느라 헤매며 도서관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려던 형에게서, 취업되었던 형에게서 문자 하나가 와 있는 겁니다. 선물이다.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한번 연락해서 만나봐. 저는 형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뜰하게 챙길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한테 문자가 잘못 왔나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을 확인을 하고 수업을 듣느라 정신이 없어 대답이 없으니 형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성민아, 연락해봤니? 내가 미리 다 말해놓았으니까 꼭 연락해야 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네 형 감사합니다 답장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침 공부가 너무 힘들었던 탓인지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은 시험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누군가를 만나보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 연애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던 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소한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아주 당당한 생각을 하며 제가 먼저 그 여성분께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힐투형 같은 동아리 후배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형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밥이라도 함께 할까 하고 연락드려요. 저한테 마침 빕스 쿠폰 한 장이 있는데 혹시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냥 문자만 남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제 심장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쿵쾅쿵쾅. 괜히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내가 너무 앞서서 연락을 취한 건가 자책하고 또 후회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풀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남은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스르르 꺼내 들었더니 문자 하나가 띠링 하고 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두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기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2주를 기다렸는데 또 다른 2주를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는 스토리죠. 사람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일들이 있죠. 전도사님이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가 우연의 연속들이지만 두 분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도사님,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시선, 피아 시스터즈 버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한마음 힐링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로 인해 충만한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